호세아서 오늘 9장입니다. 호세아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9장입니다. 호세아서가 이제 총 14장 있는데 벌써 9장이네요. 오늘도 호세아서가 또 이게 엄청난 심판의 메시지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어요. 자,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서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성이가 오늘 나를 만나자마자, 예성이가 지금 몇 살이지? 7살. 목자님, 나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요 마귀가 안 믿어줘요 뭐 이런.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게임에서 그래. 게임 끊어. 끊었어? 이제 믿어질 거야. 이제 묵상 열심히 하면 믿어져. 진리가 들어가야 믿어지지. 알겠지?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제 본당에 내려오려고 우리 그 1층 앞에, 주차장 앞에 이제 문을 열고 바깥에 있는데, 오늘 좀 비가 왔잖아요. 주차장을 이렇게 보는데 이제 주일 아침에 전형적인 모습, 고요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거죠. 참 고요하고 참 평안하다. 그 마음에 그 신선한 그 아침의 공기와 함께, 왜 그 느낌 아시잖아요. 그 아침에 아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서 어떤 성령의 어떤 이런 감동들이 쭉 임재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런데 똑같은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 한 분을 보면서, 저분은 이 평안이 어디에서부터 온 평안인지 알까? 그러니까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아침을 맞는 게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구나, 이것을 누리고 또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아침을 맞이해도 이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특별히 감사헌금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참 어제도 그 목사님 한 분과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나랑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 말씀이 있고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목양에 있어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 카톡을 받았는데, 그게 제가 계속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그 목사님도 똑같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감사헌금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서신서를 우리가 쭉 나가면서 이건 뭐냐면 정교한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잘 안 되는 것들, 그죠? 우리가 양심까지 갖죠. 그러니까 내 안에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반드시 고쳐야 되는 것들, 이게 티는 잘 나지 않지만 내 안에서는 이 전쟁하고 싸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그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냥 탁 해가지고 그때마다 그 속에서 이렇게 자질구레한 그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서 그 말씀이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또 보면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지혜가 무지해가지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있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씀을 보니까 또 내 모습을 정확히 비춰주시니까 그것이 그때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루도 정말 다시 온전하게 세워져서, 또 다시 온전하게 또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셔서 전신갑주 입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말을 맞게 됐어요. 11월 달이에요. 얘가 5월 달부터 굉장히 힘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매일 보는 이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해주시고 이 11월 달 오늘 아침에 그 비온 후에 주일 아침에 그 고요함과 그 평안함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참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말씀이 없으면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없으면 어떻게 목회를 바르게 하고 목회자가 어떻게 자기 자신에 있는 악인의 꾀를 어떻게 간파해서 그대로 그 길대로만 걸어가려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벌써 넘어졌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이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이 평강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함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어지는데 요거를 들으시기 전에 이런 원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왜 이렇게 심판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동산이 있는데요. 이 땅의 동산은 총 3가지의 동산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산이에요. 처음에 동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죠? 두 번째 동산은 타락 동산이고요. 세 번째 동산은 예수 동산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인류 최초의 에덴 동산은 지금 없어졌죠.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동산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어느 동산에 살게 되어 있어요? 타락 동산에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시대는 지금 타락 동산이에요. 여러분 지금 타락 동산에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죠, 우리가? 말씀을 만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래서 이 타락 동산에 살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예수 동산으로 넘어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이 타락 동산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에덴 동산 잠깐 볼까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긴 뭐가 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어요. 먹지 말아야 될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선악과입니다. 먹어야 될 나무는요? 생명나무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태어날 때 죄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꾀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가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자기 안에서는 죄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 등장하지요? 죽이려고 뱀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간교한 꾀죠. 진리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뱀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은 자꾸 속이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진리를 비트는 거죠. 진리가 아닌 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었어요. 속이는 거죠. 괜찮아. 이거 선악과야. 선악과 맞죠? 선악을 알게 해주는 나무야. 맞죠? 그러면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죠? 이게 진리를 트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속에서는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 뱀을 이용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죽여버릴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에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과부 얘기할 때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향락과부, 죽은 과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이 허물과 죄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타락동산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 동산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허물과 죄를 이렇게 점점 한 번에는 안 돼요. 그죠? 예수 안에 들어가기까지 한 번은 안 됩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과 청결한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서신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디모데 전서, 여기까지 오다 보면 그 사람이 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사람이 되어지니 바깥으로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뭐 바깥에 나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행위로, 손으로 하는 일들이, 범죄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의 마음과 말과 행위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짜 예수를 닮은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의로워져요. 무슨 말 알아요? 그래서 계속 싸울 때 어떻게 싸우면 선한 양심, 청결한 마음,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동산에 들어오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하와가 이 진리에 대해서 속아 넘어가는 바람에 진리가 아닌 걸 붙잡았죠. 그래서 여기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은 잃어버리고 이제부터 인류는 어디에 살게 되어집니까? 타락 동산에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고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그리고 질병도 있겠죠. 그리고 노동해야 되고요. 고통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는 형벌이 있고, 그리고 죄가 있고, 사망과 저주가 있고, 불순종의 아들들 사는 땅이에요. 불순종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법이 거하는 땅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불법이 있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죠. 자꾸 어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선악과를 수시로 따먹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수시로 해요. 그래서 이런 고통의 타락동산에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질병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싫어하죠. 네 죄 때문에 그래, 그러면 제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죄 자체가 사망이고 죄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 사망과 저주의 뿌리에서 모든 사망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타락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다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힘들지요? 타락동산에 살기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셔서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죄인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의인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의의 길, 진리의 길로만 걸어가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예수 안에 우리를 품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이 타락동산에서
괴로움이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고 질병이 있고 불법이 난무하고 불순종이 난무하는 이 인생의 고통과 저주가 난무하는 이 타락의 동산에서 옮겨 다시 자기 안에 예수 동산으로 옮겨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타락 동산에서 예수 동산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이미 실패한 동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쪽 영역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조건이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영역은 이미 망가진 세상이니까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회복하려면 반드시 에덴 동산을 내려보내주신 그 에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믿어야 된다니까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나의 구세주를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운지 빨리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덴으로 넘어가게 해 주시려고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보내주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믿어야만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바로 한 번 실패한 인생은 반드시 전제 조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 실패했으니까.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넘어가려면 하나님의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내 자녀만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만 받겠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예수의 힘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진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 되게 해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그 집에 사는 하나님의 집이요 아들이 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그 집에 하나님 아버지까지도 함께 살아가고 계시는 그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경건의 비밀의 집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길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다시 말씀이라는 것이 세워져야지 되고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이 말씀을 계속 먹어야 돼요. 이제 선악과가 다시 세워져야 돼요. 선악과를 다시는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해야 돼요.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성경에는 누누이 분명히 성경 기사가 누누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사람들만 살았어요.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난 예수가 필요해요. 난 예수가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털레 그냥 교회 와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대요. 어떤 분들은 아무런 생각 없이 이곳에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이곳에서 지금 선포되는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도 모르고 이곳이 도대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지도 모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곳인지도 모르고 이곳을 그냥 털레 들어. 어떤 사람은 마음이 애통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며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알아서 이 지혜를 알아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분별되세요? 다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이곳에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지 알아요?
여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곳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차곡차곡 기도의 재단에 쌓여지고 있는 걸 아세요? 그런 것을 아시고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어떻게 인생이 살아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동산에 살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전제 조건이에요. 이 안으로 들어오시려면 순종이 있으셔야 돼요. 선악과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제 안에서도요, 목사 안에서도 선악과를 이거를 따먹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왜 안 올라와요? 옛사람의 욕심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한 척 해봐야 여러분 옛사람이라는 게 있는데 뭐가 여러분이 경건하고 뭘 내 안에 여러분이 깨끗하겠어요? 우리가 다 똑같죠. 뭐 자기는 여자니까 뭐 자기가 깨끗한 줄 아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를 뭐라고 하기 전에 본인들 속을 들여다보십시오. 얼마나 더러운 것이는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선한 양심입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청결이에요? 그 단계까지 갔어요?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비밀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연단해서 지금 끊임없이 주님께서 영과 혼과 육신이 흠이 없게 보존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청결하게 거룩 어느 정도까지 거룩해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말씀이 완전히 내 마음의 기둥이 되시는, 내 마음의 기초가 되시는, 확고한 기초가 지주가 되시는 그런 사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내 머리가, 내 눈이, 내 마음이 점점점 깨끗해져서 온전히 하루 온종일 살아도 내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고정된 그런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제가 훈련하고 있어요. 지금 7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요즘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갈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계속 생각해내면서 여기다가 새겨넣어요. 마음의 신비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넣어요. 수없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그죠?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여러분 수없이 말했죠.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이거를 마음에 늙은이를 대할 때 아비에게 대하라. 그죠?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대하듯 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걸 말씀의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말씀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키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일어날 때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된 군인으로 기도의 자리에 일어나서 그렇게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너무 제가 감사한 게 5월달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루 온종일을 살아도 내가 이렇게 쳐내고 쉽게 쳐낼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이 11월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5월 달부터 힘들어 죽을 뻔했슈. 엄청 힘들었슈. 근데 그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죠. 그런데 그 진리가 나를 정확하게 폭로하시고 정확하게 내 속사람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말씀으로 저는 죽는 거죠. 싸우는 거죠. 그 싸움을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키핑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자리 때마다 묵상했던 말씀을 여기다가 새겨요. 그리고 소중하게 간직하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속 이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루 온종일 살면서 그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그 강건함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것이죠.
계속. 그래서 그 기도가 여러분 이렇게 한 3일 하다가 하루 건너뛰고 4일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꾸준히 하루에 또 2번씩. 그죠? 그리고 힘들면 내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이러면서 성령께서 온전히 여기에 충만하도록.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아멘.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해서 점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종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봐봐요. 선한 싸움. 봐봐요. 경건의 연단. 그죠? 그리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영역이 바로 예수 동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동산에서 살려면.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악과 따먹는다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돼요? 예수 동산에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동산에서 사셔야 돼요. 여기는 여러분 겁나게 무서운 곳입니다. 아시겠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바로 여기에.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으로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꿰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셨다니까. 더 이상 이 타락동산에서 고생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예수 동산에 들어와가지고 평강이죠. 에이레네죠. 에덴 동산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거예요. 예수 동산이 에덴 동산이라니까. 자, 에덴에서,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을, 복종을 지켜내라. 그러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열심히 저는 연단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덴에 살아서 다시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선악과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 인생에 선악과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능력이, 그 힘이 어디서 와요? 다 말씀에서 오고, 다 성령에서 오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서신서하면서 진짜 이 정교한 집을 지어 나가시는데 너무너무 내가 진짜 오죽하면 내가 감사한 것을 드렸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잡아주세요. 네가 목양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마음에 아직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저는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저는 평생 이 길 갈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예수의 길, 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평생 이 길 갈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갈 거예요. 내가 잠시 생각으로 잠시 뺏기고 그래도 고통스럽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다시 성령 충만 받고 다시 내 자신을 복종시키며 내가 날마다 죽을 겁니다. 나를 지워버릴 겁니다. 나를 미워할 겁니다. 내 뜻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다 틀려먹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정답이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그 진리의 길만 걸어갈 거야. 왜? 나는 알아요. 바로 이것이 나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변질을 대고 믿음을 떠나고,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진리와 관계를 끊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풀이가 되느니 마음이 부패해지고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경건을 자기 이익의 방도로 삼은, 결국은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사단에게 잡혀먹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반드시 이기셔야 되고,
그리고 핍박과 환난을 이기셔야 돼요. 이제 이 예수 동산에서 있는 것들은 마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을 마귀의 관계가 넘어가면 다시 어디로 들어와요? 다시 이 불법으로 타락 동산으로 들어와요. 다 뺏깁니다.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나를 속이는 것들을 반드시 간파해서 속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가 나오죠. 그래서 전신갑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겠어요? 그래서 예수 동산에 있는 영역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영역이 있어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살고자 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세워져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경건을 연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경건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귀의 관계를 간파해서 옛사람의 그 관계까지 다 간파해가지고, 그러나 이제 좀 더 지나면 환난과 핍박도 와. 그것도 다 이겨야 돼. 그래, 이 예수동산, 이게 전제 조건들이야.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야? 공동체가 필요하고, 지도자가 필요하고, 교회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이렇게 갇혀져 있고,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저 끝에까지 갈 수 있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말씀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없는데, 여러분 같이 말씀 살아가면 서로 붙잡아 줄 수 없는,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에덴 동산에서 살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서로 이 안전장치들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 예수 동산에 살게 해주신 겁니다.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타락동산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예수동산 넘어가야지. 자꾸 그렇게 계속 선악과를 따먹고, 자꾸 그렇게 범죄하고, 하지 말라는 짓 자꾸 하고, 그럼 인생이 괴롭다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인생이. 그러니까 보세요. 점점 가다가 보세요. 부한자들에게 명하는데,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명하는데 재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그러죠. 정함이라는 게 뭐예요? 불확실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은 불확실해요. 돈은 불안정한다니까? 정확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이 끝까지 잘 나가는 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요, 저는요. 재물이라고 하는 건요, 얘가요,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 몰라. 한 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질 않는다니까. 이 재물이라는 게 내 통장에 좀 가만히 좀 계셔주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이 돈이라는 거냐, 그냥, 막 바람처럼 막 돌아다녀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가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가가 여러분 고정 상태에서 계속 쭉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 봤어요? 안 되죠? 예. 왜 부동산 값은 그렇게 그냥 난리를 치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많이 올라가서 좋으시죠? 그러다가 한 번씩 리먼 사태 같은 게 터져.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 그거를? 예,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럼 예수 동산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확인 들어갑니다. 들어가십시다. 자, 1절.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뭐하라 그래요? 기뻐 뛰놀지 말라. 이거는 미친 거죠. 기뻐 뛰놀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평강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기쁨은 의가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 기쁨이 그때 나오는 거야. 그죠? 그럼 여러분 의 가운데 살고, 여러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넉넉히 해요. 충분히 해요. 누린다 그랬죠. 누리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지킬 때,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넉넉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누리게 기쁘게 해주시는 거지.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지금 기뻐 뛰놀고 있어요. 왜? 왜 네가 기뻐 뛰놀아? 무슨 이유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 뛰놀면 돼요? 자, 이제 기뻐 뛰놀지 않고 이제 완전히 통곡으로 바뀌는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하지마.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 떠났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떠났죠? 이게 뭐냐면 이제 창녀의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음행의 값, 창녀짓을 하고 뭐예요? 음행의 값을 받은 거죠. 화대를 받은 거죠.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바알이 자기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했다고 자기 몸을 팔고 바알에게 이런 포도주, 타작마다 이런 걸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뭐라고 말씀하시 볼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기를 것 같아? 응? 장사 좀 잘 된다며? 그게 여러분을 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가 바로 이게, 그러면 하나님 어떤 분이가 대비를 시켜드릴게요. 하나님 떠났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 그것이 너희들을 기르지 못할, 이거 없애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술틀에 술을 뭐가 들어가야 나와? 포도가 들어가야 되지. 그럼 이거 없애버렸다는 뭐야? 기르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포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야? 기르시는 분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너희를 기르지 못할 거야. 누가 우리를 길러? 하나님이 우리를 먹을 걸 주시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요. 떨어진다잖아. 양육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죠?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3번 볼까?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여호와의 땅에 자체 거주하지를 못해. 이게 말씀 순종의 땅이지. 하나님이 지키시는 땅이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거야. 애굽으로 다시 간다는 건 다시 포로 생활하겠다는 얘기지. 종살이. 그리고 아수르에 가서 더러운 것은 이방 제사지 음식 지내는 거, 그거 먹고 살겠다. 즉 잡혀가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거 하나님 어떤 분이야? 우리를 지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보호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까 예수동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타락동산으로 다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말씀 순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말씀 순종하고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는 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이건 뭐야?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런 영적인 생명들을 주셔서 영이 진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육이 잘 되는 거잖아요. 영혼을 잘 되게 해주신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포도주를 드리지 못해. 그런데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해.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뭐예요? 우리를 기뻐하면 우리를 기쁘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해요? 자, 기뻐하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요. 그들은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 그 재물이 뭘로 바뀌었어요? 애곡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가 애곡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은. 이게 재물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재물은 거룩이죠. 거룩이 우리의 재물이에요. 알겠어요? 우리의 재물이 이게 막 돈이라고 생각하고 뭐 장사 잘 되는 거 착각하면 큰일 나. 말씀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이시지.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져? 거룩해져야 은이 들어온다니까. 그런데 거룩을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엉겅퀴입니다. 덮을 것이고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이건 뭐예요? 거룩하지 않아서 받는 인생의 고난이죠. 찔레, 엉겅퀴. 그죠? 그래서 땅은, 저주받은 땅은 엉겅퀴를 내고, 찔레. 여러분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여러분의 땅은 열매를 내지 않아요. 그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렸으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일까요?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형벌이 이르렀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시지.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심판받고 보응의 날, 네가 죄값을 치를 날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우리의 공이시고 우리의 정이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시죠. 아멘. 자, 여기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근데 이거 봐봐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여러분, 죄악이 많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선지자죠. 그리고 신에 감동된 자죠. 그런 죄인자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고, 너 회개해. 누가 너보고 교만하라고 그랬어? 너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어. 너 돈에 정신 팔렸어 지금? 정신 차려. 너 그게 계속 될 것 같아? 그게 네 복일 것 같아? 네 직장이 여호와야? 돈이 네 여호와야? 그게 계속 유지될 것 같아? 정신 차려. 지금 바뀌었어. 경건을 네 이익의 방도로 삼은 거잖아 지금. 네 그릇이 딱 거기까지밖에 안 돼 지금. 내 그럴 줄 알았어. 네가 그렇게 말씀 열심히 묵상한 건 딱 네가 거기까지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누구야? 선지자, 신에 감동된 자, 말씀 가진 자. 근데 이들이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된 자가 미쳤어. 무슨 뜻이야? 이 사람들은 얘기할 때 뭐라는 줄 알아? 괜찮아요 그랬거든. 자, 선지자가 어리석지. 신에 감동된 자가 하나님은 이 땅을 버리지 않습니다. 미쳤네. 그죠? 너의 죄로 말미암아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줄 거고 신의 감동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옳은 길을 찾지를 못해. 그래서 이 선지자 이런 거 쫓아가다가,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야? 우리의 지혜시지. 우리의 모사요, 우리의 지혜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못된 길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내가 잘못된 걸 알죠. 그래서 바른 길을 잘못 가다가도 바른 길을 딱 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말씀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만 해요. 신의 감동자가 얘기하는데 바른 길을 얘기해 주질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상하면요, 사모님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누가 이상해. 자면서 그런 얘기. 진짜 또 마음에 또 근심이 오죠. 누가 좀 요즘 이상해. 저 사람 믿음이 가짜였나. 마음에 근심이 밀려.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들은 모르겠죠. 왜 이럴까? 내가 또 절망해야 되나?
그동안 얘기했던 그 고백들이 다 지식적인 것이었단 말인가? 또 한 사람을 또 잃어버리나? 사단에게 내어줘야 되나? 이런 근심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외치는 소리를 지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외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돌아올 수 없겠죠. 그 다음 202호 말씀 잘 들어야 된다. 목사님 지금 다 보고 있어. 너 지금 너무 머리 만지지 말고 앞에 봐. 자, 그 다음에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아, 에브라임이 파수꾼이네요. 근데 파수꾼이 어떻게?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선지자가 오히려 그물을 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물에서 빠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가 잘못된 길을 가르쳐 주니까,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선지자가 함정이야. 어떻게 생각해? 지도자가 함정이야. 지도자가 여러분 인생의 올무야.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의 함정이야. 여러분 그 지도자 믿고 따라갔잖아. 근데 그 지도자가 함정이었어?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지도자 믿고 따랐잖아. 그치? 철떡같이 믿었지? 근데 그 지도자가 함정이야. 아이고야, 참나. 파수꾼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시잖아. 그죠? 에브라임이 파수꾼이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몰라요. 왜? 자고 있으니까. 이 파수꾼이 역할을 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데 나팔을 안 부른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파수꾼이시고 우리의 모사시고 우리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대.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어? 심판이 있겠어? 당연히 심판이 있겠.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가득 차. 막 너무 억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갚아주시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응답이 있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막 가득 찬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은 원래 우리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파수꾼이시고, 그죠? 그래서 야, 조심해라. 하나님이 파수꾼이면 어때요? 염려할 게 없겠죠. 하나님은 졸아요? 하나님은 약간 피곤해. 잠깐만 나 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래요? 안 하죠? 하나님은요, 완전히 하나님 딱 지키고 있으면요, 마귀 새끼가 여기 근처도 보다. 응? 좋은 학교 이렇게 이 안에 마귀 새끼 돌아다니고 곤란한 거야. 응? 어디 여기 근처도 보다. 저기 멀리 저기 있어. 여기는 왜? 왔다간 죽어. 여긴 무서운 곳이다. 절대 마귀 새끼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교육을 해야 돼. 좋은 학교에는 옆에는 가지 말아라. 거기는 아주 위험한 놀이터니까 놀이터 좋은 데 있어. 저기 큰 교회 있지? 거기 놀이터가 굉장히 많아. 거기는 아주 장로님들이 말도 안 된다. 아주 그냥 다 썩었어. 그냥 막. 거기 가서 놀면 아주 재밌을 거야. 얻어먹을 거 너무 많아. 마귀가 이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근데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하나님이 우리의 응답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사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파수꾼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하게 됐다는 거야 지금? 죽겠다는 거야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과 축복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다음 봐봐요. 또 봐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 다 나와. 이야, 여러분 10절 이거 보고 진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어떤 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나를 사랑하시는 진짜 아버지지. 그냥 우리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 만나면 어떻게 돼? 어이구, 광야에서 포도가 있어.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여러분을 보고 다영해. 어머나 쟤 좀 봐. 세상에, 어머나 쟤 어떻게 저런 애. 루비도 있네요. 루비.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너무 좋아하신 여러분을 알겠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누구를 찾았냐면 여러분을 찾은 거 아니야. 만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이 막 춤을 추는 거야. 세상에 어쩜 이럴 수가 있을까? 어쩜 이럴 수 있을까?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 여러분 밤새도록 한 해 동안 이 배고픈 시절을 보릿고개 때 보리 싹 나는 거 너무너무 기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무화과는 한 4번 정도 열매를 맺죠. 그래서 그 무화과 이름에 따라서 뭐 파게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격적으로 맺히기 전에 첫 열매는 그래도 보잘것없 좀 시원찮지만 어쨌든 열매가. 근데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양식이 되는 거죠. 그게 딱 열리니까 너무 간절히 기다렸죠. 그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 배고픔을 시장기를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증스럽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11절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니 하나님 우리의 영광이신 분이시고, 그죠? 해산하는 것이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고. 세상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 들으세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시면요 자식을 죽여버려요. 잘 들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그러면 자식을 죽여버린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기업을 이을 자시죠. 주님이 우리의 태의 열매라고. 아시겠어요? 자식을 주는 분이, 자식을 지켜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잘 들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 정신 있어? 자, 14번 봐봐요.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와, 이 자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지고지복이에요. 그런 곳에 심겨줬는데 거기에서 그 복이 되지 못하고, 그죠? 여러분 그 지리의 시민가 그 책 쓴 분이 있거든요. 그거 그분이 이렇게 강독했는데, 미국이란 땅 한번 보세요. 미국이라는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에요.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너무 황금싸라기 같은 땅이 그냥 주어져요. 막 알래스카도 막 그렇고요. 이게 진짜 그 사람이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얻어. 그냥 했더니 막 유전 터지고, 했더니 광물 막 터지고, 막 그냥 뭐 싸게 샀더니 뭐 이렇게. 그게 미국이란 땅이에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설명을 못 하더라고. 저는 알죠. 하나님의 그런 땅을 주시는 거죠. 그죠? 지고지복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러면서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이 저주죠. 그죠? 그럼 하나님의 우리의 지고지복이죠. 우리의 축복 맞죠? 자, 그 다음에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에서 하나님의 집, 진리와 기둥에,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빼앗기고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끊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집이에요. 여러분 집 없이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고생하죠. 여러분 지금 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녁 어디서 주무실 거예요? 그죠? 뭐 지하철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따뜻하게. 아니면 목욕탕을 가시든지. 자,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켰죠.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돼요? 참 지도자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야 우리는 적군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지도자 없으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또 주기리라. 또 계속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태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우리가 청정하여 경외해야 될 분이신 것이고, 안 그러면 버려버리니까. 이렇게 16가지가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는 거야. 그럼 내가 쭉쭉쭉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자, 종합 해보시죠. 예수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자, 어떤 사람인지 밟아봐요. 예수동산.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길러주세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되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되세요. 우리의 거룩이 되세요. 우리의 심판자고 우리의 공의와 우리의 정의와 우리의 진리가 되세요. 우리의 지혜가 되세요. 우리의 파수꾼이 되세요. 우리의 모사가 되세요. 우리의 응답이 되세요. 우리의 평안과 축복이세요. 아멘?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또 어떤 분이에요?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의 영광이세요. 우리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시고요. 우리의 지고 지복이 되시고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요. 우리의 참 지도자가 되시고요. 태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청정하여 경외해야 될 분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동산에 사시면 이런 복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보라니까 이 좋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하나님하고 돈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 좋아? 돈이 좋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자, 봐봐요. 그러면 이거 볼게요. 자, 여기 토요일 본문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봐봐.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게 된다. 이런 얘기하죠. 자, 봐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디모데 후서에 정확히 얘기해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잘 들어봐.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애가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이런 하나님을 버려? 이런 하나님하고 돈하고 바꿔? 확실하지 않는 돈하고? 이분이 진짜 복이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복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예요. 관찰님, 저 제천으로 뭘 관찰을 하러 가? 거기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가? 하나님의 집에 있지.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이 동생 목사가 얘기하는 걸 좀 믿으시오. 아내 봐봐. 요즘 아내가 얼마나 요즘 그냥 남편은 옛날에는 같이 관찰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안 가. 너만 가라. 그리고
딱 자기는 딱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관찰님도 이제 하나님을 관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잘 아직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알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인생은 최고로 복된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버리고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야, 사람이, 인생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훈련시킬 때는요, 아주 악소리가 나와요. 아주 그냥 눈물 많이 빼야 돼요. 힘들어져요. 내가 그것을 인생 살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동산으로 들어왔더니 타락 동산에서는 내가 주저앉았는데 예수 동산에 들어왔더니 이렇게 평안해요, 여러분. 제가 그때 큰 부자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모든 걸 갖고 있어요. 이걸 모르시죠, 여러분? 이걸 모르시게.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큰 부자는 아니야. 네, 그렇게 큰 부자인데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없는 사람 같지? 근데 내가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인데. 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못하는 게 없다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굳이 한국은행에 돈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것을 이렇게 내 집에다가 옮겨놓지는 않아요. 한국은행에다 이렇게 잘 돌아가고 세상도 돌아가야 되니까 잘 돌려야지, 유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뭐 이것도 뭣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지. 홈플러스 잘 돌아가야 우리가 뭐 과일을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돌리고 있는 거야. 나를 위해서 돌리고 있는 거지. 알겠어요? 예. 네.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갖다가 쓰는 건데. 뭐. 그죠? 예. 네. 요 비밀을 모르죠? 요 비밀을 모르지? 그래서 예수를 알게 되면 요것이 되는 거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집에 살고 있고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집에 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집에 살고 있다니까.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 됐다니까.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뭐 돈을 사랑해? 돈을 사랑해? 이거 봐봐. 부하려고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해롭다는 것은 여러분 남을 해치는 겁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어디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걸 모르고 그걸 탐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이거 봐봐.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고 그러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 알 것이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건 좀 재미없을 것 같지? 천만의 말씀 밑에 봐봐. 자, 봐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여기 위에는 먹을 거 입을 거 족한 줄 알라 그러지. 근데 여기 밑에는 뭐라 그래? 후히 주사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누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네 소망을 둬라. 이런 자는 후히 주시고 누려. 근데 하나님 없는 자는 돈 쫓아가다가 자기 자신을 죽여. 근데 하나님이 있으면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셔. 뭐가 좋아? 하나님 안에서 살면서 후히 받고 누리는 게 좋아? 하나님 없이 맨날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죽이는 게 좋아? 요게 이 돈과 이 돈이 다른 돈인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겨서 예수 동산에서 선악과 딱 지키고 말씀 순종해서 주님이 주시는 넉넉함,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이게 예수 동산에서 사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가라는 거야. 왜? 그건 정함이 없으니까. 그건 불확실하다니까.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지가 않는다니까. 망하지 않고 형통이라고요. 점점 발전해 나간다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요? 이곳이 예수 동산이요. 이곳이 말씀을, 진리를 온전하게 가르쳐줘서 여러분 진리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복을 받게 하는 곳이요. 이런 곳을 올 때 여러분 떨레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있대.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떨레 오는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올라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곳이에요. 아직도 몰라요? 분간 안 돼요? 아직도?
그런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짜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이것도 모르고 말이 똘레똘레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라 했죠. 오늘 말씀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지 아시겠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곳은 진리의 터와 진리의 기둥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곳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기도의 제단에다가 올려놓는 곳이에요. 잘 깨달아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다 듣고 분별 한번 해보십시오. 이동보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 해석이 어떤 해석인지 비교를 해보라니까.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께서 저를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잘 깨달으시고 이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이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저도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요. 그래서 제가 누리는 평안은 그 선한 싸움에서, 그 경건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뭔지 알아요? 발표예요. 아무개 내가 이렇게 한다. 발표. 금생, 지금과 내생, 앞으로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거기에 약속. 아멘? 요게 경건의 훈련이야. 그래서 제가 계속 경건 훈련하죠. 그죠? 계속 다음 세대들 계속 경건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지?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야. 약속 못 받아. 무거워. 죄는 무거워. 야, 여기 20kg 쌀가마니 들고 100m 달리기를 어떻게 하냐? 힘들지? 맨날 눈물 흘리지? 빨리 버려. 빨리 그거 끊어버리라고. 끊어버릴 때까지 갖가지 노력을 다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라니까. 될 때까지 해. 계속 일어나고. 빨리 벗어버려. 이걸 자꾸 하고 맨날 울면서 힘들어 그러지 말고 벗어버리라니까. 벗을 수 있는 방법은 날마다 묵상 거르지 않고 묵상하는 거야. 지금 묵상 자꾸 거르는 사람 있지? 그건 지금 1년 차나 똑같아. 1년 차 때 그렇게 하는 거야. 몇 년 됐어 너희들? 묵상한 지 몇 년 됐어? 자꾸 이게 꾸준히 안 되고 자꾸 중간에 한 번씩 걸리지. 아직 1년 차 되는 사람이야. 묵상을 왜 거르니? 그렇게 꾸준히 묵상이 쭉쭉쭉 되면 약속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인생에 모든 것에 다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놀라운 거예요. 여기는 경건의 집이에요. 아멘. 훈련하세요. 제일 먼저 안 되는 것부터, 주일 성수하는 것부터 철저하게. 누가 어떻게 약속 들어와도 안 됩니다. 교회 갑니다. 이렇게. 관찰하러 갑시다. 안 됩니다. 교회 관찰하러 갑니다. 주일은 하나님 관찰하러 갑니다. 예. 본문 관찰하러 갑니다. 주일은 아침밥 묵상 관찰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여기서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요거부터. 참, 동생이 목살에서 참 신경 많이 써준다. 동생 찬스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야. 이번 주에 우리 김두병 성도님이요, 파워하우스 하면서요, 여러분 술 끊겠다고요. 모든 성도들한테 지금 다 공포했어요. 다음 세대 청년 들었어 안 들었어? 다 들었지? 들었지 너희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또 물어볼 거요. 난 전순영 집사한테 물어볼 거야. 먹었슈 안 먹었슈 이렇게 내가. 그래서 딱 해가지고 어떤 말씀에 꽂혔냐면, 너희 몸을 창기의 몸을 만들 수 있겠느냐. 여기에 자기의 마음에 딱 꽂지. 그래, 내 몸을 창녀의 몸으로. 근데 그럼 술은 그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술이랑 똑같다는 거야. 이거 들어가면 창기의 몸이나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결단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좋은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 굵직굵직한 것부터 하나 하면 예수동단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럼 보세요. 평안할걸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그 은혜를 많이 받고, 여러분 마음이 기쁘고, 가정이 바뀌고, 자녀들이 바뀌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이 평안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 아주 그냥 병원에 있을 때 말씀 묵상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냥 아예 그냥 혼자 힘쓰게 애쓰게 막 살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병원에다 집어넣어버려 버렸어요. 거기서 묵상만 하라고. 그죠? 요게 비결. 그래서 양식이 안 쌓이면 아무것도 안 돼. 양식이 안 쌓이면 아무것도 안 줘. 양식이 안 쌓이면 안 줘. 왜? 변질되니까. 믿음에서 떠나니까. 그래서 양식 쌓이고 받는 복. 이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거 가지고 내가 그냥 사는 거야.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지. 근데 진짜 말씀이 쌓여서 받는 복이 이게 진짜고. 그리고 부한자들 봐봐. 뭐라 그러면 부한자들은 어떻게 해요? 구원받는 봐봐. 잘 봐봐. 자,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이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베푸는 거야.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 또 베푸는 거야. 자, 부한 자들은 뭐해? 자, 봐봐. 이로써 장래에 자기를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자, 부자들은 뭐 해야 구원받아? 오늘도 죽어? 내일도 죽어? 내일 모레니까 죽어? 4일째니까 또 죽어? 5일째에도 죽어? 토요일이니 기분 좋아 또 죽어? 주일이니까 예배 드려 기분 좋으니 또 죽어? 죽어 또 죽어 또 줘야 부자들은 구원받아요. 자, 근데 부자들 섬겨야 안 섬겨? 야, 나 돈 많은 사람 잘 섬긴 줄 알았어. 야, 진짜 돈이 그렇게 많대? 많이 줄 줄 알았어. 근데 한 푼도 손해를 안 보더라고. 부자. 야, 뭔가 뭐 그냥 끊임없이 받을 줄만 알더라고. 절대 부자 줄 줄 몰라요, 여러분. 알겠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말씀이 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이 아니니까. 이 사람 마음 자체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돈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야. 요거 죽는 거지, 요 생명. 생명을 어떻게 좀 꼭 붙잡고 있어야지. 그래서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아둘지언정 쓰지는 못해요. 그런데 예수가 생명인 사람들은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와도 이게 써도 예수님 마음으로 쓰니까 아깝지가 않아. 왜? 내 공급은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내 공급은요 마르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내 공급은요 그거 썼다고요 마르지 않고 오히려 쓰면 어떻게 되는지요? 다시 채워져요. 더 많이 채워져요. 이런 원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있고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들은 계속 쓰죠. 계속 죽을 때 다 못 쓰고 가더라고. 그래 안 그래? 죽을 때 못 쓰고 가더라고요. 그죠? 쓰지 못할 거 꼭 붙잡고 있다가 죽더라고요. 그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하나님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복을 차지 마세요. 복 차면 안 돼요. 다른 건 달 차도 복을 차면 안 되지. 응? 동복이도 차면 안 돼요. 죽는다 너 그러다가. 동복이 차면 죽어. 알겠어? 동복이가 목사님들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야. 알겠어요? 복도 차지 말고 동복이도 차지 말고. 아프다. 동복이 많이 아파. 나 더 이상 아프게 하지 마. 나 실망시키지 말고. 그렇게 내 다름질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아멘. 기도합시다.